하시면서 주신 기업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준 성읍들이 48개 성읍인데 그 중에서 6개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하라 하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도피성이 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살 때에 6개 성읍을 지정해서 3개는 요단 저 동쪽 편에 있는 성읍, 3개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도피성을 두게 하셨는지, 그 도피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도망가서 피해서 머무는 성,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거리로 피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피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 그런데 살인한 자는 살인한 자인데 어떤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적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우연찮게 그냥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이지만은 우연히 사람을 그만 죽였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도록 했느냐? 25절을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로 살인한 자로 하여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인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해보복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주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그 사람도 죽일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려가지고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사람도 눈을
때려가지고 다른 데 때리면 안 되고 콧눈을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손이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 손도 잘못되게 만들어라. 물론 돈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에 손해를 입히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는 돈으로 보상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냥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1.5배로 붙여가지고 돈으로 보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의 경우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아주 험한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반드시 그 죽인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죽여야 할 그 사람 역시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가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가족에게는 자기 아버지나 형제를 죽인 그 사람 역시 보복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서 하겠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복을 할 수 없으니 몰래 보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악한 고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살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를 생각하게 되고 또 보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보복을 당한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나요? 또 복수해야죠.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땅이 살인과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 35장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5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9장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례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웃하게 사는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이제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싸고 한 사람은 저기 싸고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그만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가 말이죠. 이 도끼 자루에서 휙 날아갔어. 이렇게 찍었는데 드는데 이게 휙 날아갔어. 이 도끼가 말이죠. 이게 날아가 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나무하고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런데 머리를 맞아 가지고 그만 그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니 옆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에 맞아 죽은 그 사람의 가족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나무하다가 그만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이웃 형제의 머리를 쳐서 죽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또 내가 죽어야 하니 그 역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가 있다면 뭐가 죄일까요? 열심히 나무를 한 게 죄죠. 물론 도끼를 잘 살펴보지 못한 것도 죄기는 하지만 열심히 잘 살펴봐도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복수의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심으로 반복되는 피 흘림의 저주스러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듯이 죄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불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증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벌써 한계입니다. 공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았으면 저 문을 향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이 벽을 뚫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영으로만 있다면 이거 뭐 문자가 벽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라고 해서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얼마든지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래 못 살죠? 권사님 몇 년 살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한 500년 사시기 바랍니다. 500년, 왜 500년입니까? 우리 민요에 한 500년이라고 있더라고요. 한 500년 살자는데. 네. 여러분 500년, 아이고, 뭐 이렇게 웃으셨는데, 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오래 못 삽니다. 인간의 한계가 없다면 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도 한계가 있고 행동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뭘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죄 짓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수가 많고 잘못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잘못과 실수를 일일이 다 헤아리고 심판하시면 여러분, 살아남아 있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해도 살 길을 준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잘못도 많이 하지만, 실수도 많지만 우리는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어려운 이 가운데 있는 이 서민들과 대화하는 무슨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무슨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뉴스를 통해 봤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식당과 편의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소상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입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들이 자기 그 나이를 속이고 와서 자기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술 달라. 안 주면 땡깡을 피워. 그래 할 수 없이 술을 줘.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또 이게 곧 같은 또래 비슷한 젊은이들이 우르르 들어와 가지고 당신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우리가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내놓으시오 하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아차, 이거 내가 참 실수했구나. 그런데 그런 일을 몇 번을 겪고 나면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고 이게 뭔가 음모가 있다는 걸 깨닫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해도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니까 얘들이 가가지고 그대로 고소를 해버려.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면 영업정지 3주. 이걸 몇 번 하면 석 달. 이렇게 영업정지를 당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3주 문 닫아버린다든지 석 달을 문을 닫아버리면 그냥 장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편의점이나 식당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허점이 많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되고 또 그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모든 일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이렇게 잘라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말.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왜 법을 안 지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은혜롭게, 물론 법대로 해야죠.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니까. 그러나 법대로 하면 질서는 유지될지 몰라도 냉랭하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기면 막 비방하고 저주하고 막 비판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법은 잘 지켜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법보다도 먼저 덕이 우선이고 은혜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법대로 안 지킬 때, 법을 못 지킬 때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왜 법을 안 지켜?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 목사님이 은혜롭게 하느라고 지금 그러는구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될까?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렇죠? 네. 그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있지만은 왜 법대로 안 합니까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그 아들을 품어주잖아요. 다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잔치도 베풀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목회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칼로 뭘 자르듯이 삭둑삭둑 잘라내면요,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 잘라, 여기 잘라, 그럼 여기도 또 잘라야 돼, 여기 또 잘라야 돼.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책상 다리 길이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곳으로 피하게 하신 것은 이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조치인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로 세상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도피성이 무엇인지, 도피성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할 일과 그곳에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피성에는 말씀드린 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되고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살인한 것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 그래?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 그냥 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도피성에 가려면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들어와봐.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당장 그 자리에서 세우진 않겠죠. 좀 쉬게 하고. 이 멀리서 왔잖아요. 도피성이 말이죠. 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텐데 이게 다 멀어요. 그러니까 한참 먼 길을 살인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건데,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를 받아들여서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살펴보겠지요. 그래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 그 죽음을 당한 가족들이 찾아와서 뭘 해도 안 내놔요.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 말대로 부지중에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하고 그것으로 도망해 온 것인지 가려내서 가부간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신문도 하고 증거도 찾고 이렇게 해서 부지중에 악의가 없이 해하려 한 의도도 없는 가운데 살인한 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제사장은 규례를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재판이 또 계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구원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판결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는 전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임을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도피성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긍휼히 여김이 주어지고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나 돌아왔어 이러면서 들어오면 아버지가 어떡할 것 같아요? 야, 저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또 한미천 달라고 그러면 곤란한데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종들과 종들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작동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떤 의미에서 도피성은 장차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여 살인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나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아담의 죄가 내게 이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죄가 나에게 그대로 원죄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 피하면 누구든지 죄 없다 인정받고 구원 얻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인하고 도피성에 들어간 자마다 살 길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고 예수님께로 피하면 살 길도 얻고 생명도 얻고 영생 복락 얻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도피성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피하는 자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 죽을 생명 살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기쁨 얻고 슬픔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는 삶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